요즘에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을, 전쟁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일요일 아침 새벽에 쳐들어왔죠. 이 한국군들은 총도 제대로 하나 없을 정도로 군대가 참 약했습니다. 북한군들이 6.25를 일으켜서 남한으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서울 수도권서부터 계속 다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이 탱크를 앞세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죠. 그6.25 사변이 1953년도에 일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항상 이 남한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 한사람교회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부평 한사람교회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그 헌금 자발적으로 성경적으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연보, 감사, 연금, 헌금을 봉투 하나뿐입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 헌금이 본래가 교회가 태동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연보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는 그 연보 위에는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헌금을 들여다 거의 강요에 가까운 헌금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열모를 한번 이제 다른 부분을 갖다 제가 한번 일부 모아봤어요.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절기헌금, 건축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감자절 헌금, 신방 헌금, 11조 헌금, 생일 헌금, 창립 헌금, 기념 헌금, 천일 작정 헌금, 또 어느 교회에서는 300일 동안 작정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200만 원씩 헌금을 시켰어요. 참 안타까운 광경을 봤습니다. 배우길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부흥집회들 헌금, 또 금식기도 헌금, 성탄절 헌금, 새맞이 헌금, 새벽도 걷는 또 헌금도 있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는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걷더라고요. 집회 헌금, 또 소원 헌금, 사업 창립 헌금, 또 해외 파견 헌금, 또 고등학생들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시험 보는 거, 거기에 대한 또 소망 헌금. 그래서 대학도 또 합격했다는 또 헌금, 또 부모들의 대학 소망을 원하는 헌금, 또 간증 헌금들도 걷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인 헌금이죠. 또 무슨 날 되면 또 헌금, 또 무슨 달에 뭐 하면 또 헌금, 또 절기 헌금, 또 모임 헌금, 또 해년마다 드리는 또 헌금, 또 백일 헌금, 돌잔치 헌금, 소원 헌금, 잔치 헌금, 또 신유로 치료받은 헌금, 성전 헌금.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축하 헌금, 오순절 또 헌금, 그 외에 또 헌금 등등이 있는데, 헌금들인데, 예배당 확장 헌금, 또 이 선교 헌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 헌금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도 또 물질이 없어서 개척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원 헌금, 어떤 후원금을 하는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모든 작정 헌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시작된 헌금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 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회개한 그 원죄와 자범죄, 일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알면서 모르면서 내가 삶 동안 지은 죄,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바로 원죄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리고 그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이 조상죄에 대해서도 함께 모든 걸 그 함께 기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각 교단마다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은 형제나 누구 사역자를 미워서가 아니라 성령에 없는 종교 형식, 사람이 만들지 않은, 아니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다른 교리 규칙, 그런 부분에 제가 참 어떤 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교회 태동부터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우리 찾아보자고요. 첫 교회 태동이 서부터 찾아보는데, 교회가 처음에 언제 태동됐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전에 얘기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였을 때는, 그때는 교회가 태동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은사 받으면 은사에 따라 받은 누구나 이 은사는 다 주셨어요.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봉사로 돼 있어요. 이 헌금도 사실 봉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죠. 50일째 딱 되던 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딱 되던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부터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첫 교회 120문도를 통해서 태동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었었죠.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또 해년 드여지는 것, 또 절기들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패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단 이 율법에 적혀있는 614가지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준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자세히
자세히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참 좀 그 당시에 좀 많아졌어요. 그래도요, 나름대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나마 여유가 좀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들에게 연보 좀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매주 첫날 드리는 그 연보를 부탁을 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좀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첫날 연보.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무슨 뜻이 있었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후한 연보들, 그것을 모아놓도록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인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죠. 그래서 자, 한번 그 이제 연보는 있죠. 연보라는 헌금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 이제 교회죠, 교회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더라. 1년이네요. 그래서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이제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이제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의료의 자량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 인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미리 이제 편지를 보냈고 인편으로 물론 당연히 보냈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그래서 이런 부탁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교회죠. 예수 믿는 무리 교회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고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교회들이나 각 사람에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양심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또 교회와 또 여러분 안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죽었던 중에서 산 영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의 담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그래서 7절 각각 그 마음이라고 또 나왔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에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절대 뭔가 인색함이 들고 또 내기 싫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내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든 많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로마에 왕비가 왔을 때도 말씀을 삼에서 쫓아온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몸에 치장했던 금은보화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칭찬을 안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노동일을 하고 두 입 받은 그 과부에게는 칭찬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왜 그랬을까? 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다 바울도 그렇고 다 제자들 다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들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한 이 복음을 가진 분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완전히 받으신 분들은 거듭났고 거저 의를 얻은 거죠. 거듭났고 또 성령으로 인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인침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증표로 성령세를 부어주었던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죄상 완전히 받았다 또는 인침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생명책이 녹록이 됐어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면 괜찮은데 성령님을 벗어나서 자유를 하게 되면 방탕한 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 관점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관점이고 죄사함의 관점이고 완전한 죄예요. 모든 죄 완전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로 싹 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남은 자범죄도 예수님이 다 이루셔 끝났어요. 여러분의 미래까지 죄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알게 모르게 나도 이 실수로 범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앞에 성령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자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고백하세요. 그것이 자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또 바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자백한 사람은 용서받은 것으로 믿고 아멘 하시고 또 바르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직 성령을 따를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의, 내 자랑, 교만, 명예, 권세, 세상 거로 이루어지고 나의 내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절대. 자,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하보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헌금을 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뜻이 아니에요. 그 말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두 계명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예요. 우리 이방이라고 관련이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끝내버렸다고. 율법은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해 준 거예요.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방 교회들이 율법을 갖다 한 개씩 두 개씩 갖다 지키냔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가 답이에요. 정답이요. 네, 그리고 또 이방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유괴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이방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예수 믿는 무리와 우리 이방 교회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는 거의가 교회는 교회인데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무리들한테 거의 많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걸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라고 써 있잖아요. 12지파인 이스라엘 12지파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고보의 12지파에 더 수신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 성경 읽을 때 항상 수신자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 아닙니다. 이방인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 피로 하나가 된 것이지.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저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올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 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에서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땀 흘려서 열심히 버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딱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요. 8절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거는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와서 출발이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자랑으로 착한 일을 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누구죠? 예,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된다. 그 9절에서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 나를 죄인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구원까지 해주시고 죄도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까지 소망 갖게 하고 또 처음과는 소망을 갖게 하고 지옥문이 갈 수밖에 없던 나를 건져준 은혜.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이것 구원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예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하나님의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너 그렇게 그렇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봉사가,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과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래서 오직 감사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과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이 저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자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연보뿐이 없어요. 감사의 연보뿐이 없다니까요. 맨 처음에 읽어준 이런 헌금이 대체 이게 사람들이 이게 헌금을 돈벌이로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교회 유지를 위하여. 또 나는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왜 율법의 제사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목사님도 돈 얘기해 이런 거 안 만들어도요. 이거 만들면 이거 분명히 야단 맞아요. 위험해. 또 위험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좋은 곳에 쓰고자 잠시 이렇게 헌금을 좀 걷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고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하고 또 율법에 있는 그 10분의 1이라든지 11조라든지 10계명이라든지 또 무슨 하여간 이렇게 갖다가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그럼 11조 내라 이렇게 했어야죠. 제자들도 안 했다니까요. 한번 이 교회가 태동단 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성경 구조 찾아내세요. 없어요. 절대요. 이거 좀 잘못되진 헌금이에요. 감사의 연보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서원기도나 소망기도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소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물질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서원기도 조건기도죠. 구약식으로 그런 소원기도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걸 명시하신 거예요. 절대 소원기도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 성경 구약을 이용해서 교회들에게 막 강요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마귀 짓이에요. 이게 귀신들 짓이라고요. 조심해야 돼.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이 후한 연보에서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먼 곳에 선교 사역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러요. 그때 이제 이 선교에 위한 헌금은 해당이 됩니다. 연보에. 예.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 연보도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오직 연보, 이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의 헌금이라고 하죠. 감사의 연보는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이 헌금이에요. 연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꺼내보세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그걸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도 율 11조를 못 내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떻게 율법에 11조를 지킨다는 거냐고요. 목사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몰라요. 너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그냥 우리가 11조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까 더 내야 된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기뻐서 즐겨 내는 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내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금액을 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 안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자, 나는 교회 태동되고 나서 다른 헌금은 보지 못했어요. 이대로만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야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지? 억지로 하는 거, 또 참 연보가 아닌 거,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 짜낸 것들, 또 율법의 것 더한데요. 율법에 11조를 드려라? 그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율법하고 이방인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답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들여다봐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성경 100독, 50독, 10독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막 우러나서 읽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읽는 것 같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많지 좋은 게 없어요. 성령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안에 계시고 말씀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설교하는 것, 제자화하는 것, 이것은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며 복수로 모두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증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건 이제 초창기 그렇게 하는데 그냥 통곡하고 말하지 목이 다 쉬어버리고 그냥. 네, 그건 이제 구약 개념이에요. 신약 개념은 마가다락방으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성령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요. 또 말씀인 예수님도 말씀으로 와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보혜사거든요. 그 성령님이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쁜 마음, 그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이 평안을 주시는 마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성경에는 교회가 태동된 후에 새로 생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의문입니다. 솔직히. 그런 데서 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답답하실 땐 고린도후서를 전서 16장 1, 2절,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딱 우리 안에 양심을 딱 두고 기도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3절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작정 연보의 것도요. 연보의 연보. 감사 연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받은 그것을 연보로 내게 돼 있어요. 감사 연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의 감사 연보. 그래서 그거는 작정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허공에다 치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을 늘 내 안에 있으니까, 계시니까 성령님께 동행 같이 하세요. 늘 같이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나깨나 뭐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즐겨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런 법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오직 사랑의 법. 그것도 일반 사랑이 아니고 정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읽을 때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잘 모르면은 인간적인 그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받았고 이 사랑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고린도 13장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 13장만 읽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사랑, 이거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장은 맞는데 일반 사람의 어떠한 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다 하나 아가페 사랑으로 끝났어요. 다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 안에만 우리는 성령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춤추며 찬양하시고, 성령으로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영어로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네, 모든 종교는 다 들어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회개를 시키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또 율법도 다 이루시고 또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가 정죄받고 죄만 드러나고 회개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으로 저주와 사망에 갔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예수 믿는 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를 영접한 그분들의 12지파의 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돌아가시고 다 지옥 가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로 병화체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 말은 은혜 외에 은혜로다. 감사뿐이 없습니다. 저희들 늘 어느 곳에 광야의 삶을 살던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불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이 학과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 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이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